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삽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생각을 한번 수녀원에 사는 우리 수녀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수녀원에 살기 때문에, 수녀이기 때문에 딸이 주는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아들이 주는 기쁨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수녀원에 살면 하나님께서 치매를 걸리지 않도록 해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녀로 평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는 수녀이기 때문에 치매 안 걸리게 해줄게, 그러할까요? 자, 우리가 사후에 신체 기증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수녀원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한 몸 다음 세대를 연구하는, 신체를 연구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 좋아진다면 기꺼이 내 몸이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수녀원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수녀님들의 뇌를 어떻게 할까요? 연구하고 비교하고 분석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수녀님들의 뇌에도 치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로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주어진 일과 속에서 사명을 따라서 어떤 수녀님은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수녀님은 함께 하는 그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한 함께 모여 같이 식사합니다. 또한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이 되면 자고 다시금 일어나서 동일한 일과의 생활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치매가 왔을지라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 어떤 이유일까요?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예배드렸어요. 그들은 동일한 생활을 살고 있지만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생활합니다. 공동체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수녀님들의 뇌를 보니까 분명히 이 뇌는 치매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 사항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왜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왜 살고 계시나요? 마지못해서 살아요?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살아요? 이런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한 끼의 친교의 식사, 단순히 한 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식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보석과 같은 7가지 보석이 깔려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입니다. 자, 7가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주 안에서 도우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환영을 가지고 베풀라.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빌립보 4장에 깔려 있는 7가지의 보석입니다. 주 안에 서지 못하고 환경에 서 있으면 환경 좋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에 서야 한다고요? 주 안에. 주 안에 서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금 전에 개의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어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근심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려가 내 모든 짐 풀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 중 바울 사도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을 몇 번이나 사용할 거 있을까요? 164번. 164번이나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당신들이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이상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그러므로 가지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합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 밖에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내 감정에 서 있는 것, 내 형편에 서 있는 것, 내 상황에 서 있는 것. 이것은 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주 밖에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자, 우리 본문으로 가볼까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살려주려고 좋은 일을 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는 사람이 면회를 왔어요. 그런데 면회 온 사람이 병이 들어갑니다. 또한 감옥에 있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집안 이야기가 시끌벅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오늘 감옥에 있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항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울의 제목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했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주인이 오히려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은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끌고 갈 때 신사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매도 많이 맞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합니다. 감옥에서도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또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언제 나온다는 기간이 정해졌나요? 아니요. 로마의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면회 온 누가 병들었어요? 우리 보았지만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처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늘 언제나 반대예요. 성공하면 행복하고 기뻐할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고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 아시나요? 네.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덴, 기쁨입니다. 에덴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닌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 그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던 말, 어떤 말 들어요? 에덴에서 추방되어질 때 우리는 신라간으로 되었다는 상태입니다. 신라원이 나고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회복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잃어버린 신라원에서 다시금 그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에 어떤 낙원이 되는 거예요? 복낙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나온 여인은 어떠합니까? 많은 남자를 만나면 기쁨을 얻을 줄 알았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나면 기쁨을 얻을 줄 알았어요. 잘생긴 남자 만나면 기쁨을 얻을 줄 알았어요. 권력을 쥐고 있는 남자 만나면 기쁨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냥 샘물이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도록 하는 샘물이기 때문에 이 샘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동이 들고 있었나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한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난 기쁨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찬양하잖아요. 어렸을 때. 자, 주 예수 사랑 기쁨, 너 마음 속에? 누구 마음 속에요? 내 마음 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네. 주 예수 사랑 기쁨은 내 마음 속에 있지, 내 마음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의 기쁨의 문제는 모두 다 명령입니다.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십시오. 기뻐하며 사시기를. 우리 추수감사절 때 간혹 읽는 하박국의 노래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집에 와서 보니까 애양간에 양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우리가 이런 상황 되면 우리는 어찌할까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 갔더니 쌀 떨어져서 라면도 없어요. 라면을 찾았더니 우동도 없어요. 국수도 없어요. 먹으려야 먹을 것이 아무도 것도 없어요. 밖에를 나갔더니 밖에서도 얻어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쁨이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한번 제대로 한번 다스려 보세요. 내가 뭐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기쁨.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할 상이죠? 없으니까 염려할 상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속에. 감사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이 감사의 물이, 이 감사의 물동이가 뭐 해야 될까요? 넘치면 없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환경 금방 바꿔줄까요? 아니요. 우리 마음 먼저 바꿔주세요. 그래야만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